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계시록 9장은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 중에서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암울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말입니다. 어린이들 선지서를 나눌 때에 자주 이제 그 점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 곳곳에 깊이 묻어넣어 있습니다. 꿀이 이제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때요? 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 사랑해요. 날 닮은 자식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다 줘요. 바보같이 다 해줘요.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여줘요. 설령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한테 화내고 회초리 대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매맞은 것은 자식인데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이게 부모입니다. 자식은요, 부모 위에 못 죽어도 부모는요,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람도 일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그래서 정말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 보여주셨어요.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날 위해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명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으로 힘을 내어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주하는 상황도 그러하고 지금 마주하는 성경도요 그와 같은 시선에서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비록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은요, 메뚜기 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고통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아비소스의 의미, 1절과 2절. 먼저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탄 또는 사탄의 권세를 가진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대요. 아비소스는 아마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의 무저갱.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한 영들이 갇히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로 묘사하죠. 무저갱이 바로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즉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요 일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이제 특정한 심판을 지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단순히 이러한 재앙이 그저 이제 일어나는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역시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스스로의 본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다른 여느 피조물처럼 사탄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통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이제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긴 자답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긴 자답게 당당하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영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 이것은요 단순한 연기가 아니겠죠. 그보다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고통을 주는 강력한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죄와 악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어둠과 혼란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도래 이제 눈이 멀어서 어처구니 없는 언행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력들, 유튜버들, 가짜 뉴스 퍼뜨리는 자들,
교회 안에도요 그런 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던 선택적인 정의, 불의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들도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도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용광로와 같은 연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케이스인 거죠. 둘째, 메뚜기의 모습과 그들이 이제 행하는 심판의 특징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아비소스에서 나온 메뚜기들의 모습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3절.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뚜기는요, 실제 메뚜기는 아니겠죠.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적 존재들 또는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갈이 권세, 즉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들은 식물을 해치지 않는데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제 혹독한 심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제 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들은 이 메뚜기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들은 5절의 기록처럼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뭐라고요? 단지 괴롭게만 한대요. 이 고통은 5달 동안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본심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 고통의 목적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기 위함인 것일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 극심한 고통에서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회초리를 설령 맞더라도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고통은요,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 다 아시잖아요. C.S. 루이스가 한 말,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잡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제발 좀 알아듣고 제발 좀 회개하고 제발 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고 복이라는 거죠. 부디 들을 귀 있는 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이 고통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래요. 상상조차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메뚜기의 모습과 그들의 행하는 심판의 특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셋째, 메뚜기의 괴이한 모습과 그들을 이끄는 왕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 이제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요, 메뚜기들의 이제 기괴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다 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에는 사자의 이빨과 같고 쓰러진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실제 이제 메뚜기 모습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이 이제 상징하는 그 이제 존재들의 이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아요. 전투체비로 한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요, 그들의 이제 기만적인 승리감을,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은 교활함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사자의 이빨은 잔인함을, 쓰러진 가슴마귀는 견고함을, 그리고 이제 병거 소리는 그들이 이제 거대한 세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여요. 이와 같은 묘사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잔인하고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하며 고통을 주는 데 능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이 메뚜기들을 이끄는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11절. 그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입니다. 아바돈과 아볼론은 모두 파괴 또는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 이제 아비소스에서 나온 이 메뚜기들의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 세계의 파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마귀의 계략을 알아 창조 세계 및 창조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방향성 안에서의 애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 저 승리는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첫째 화가 지나고 이어질 경고 12절입니다. 12절.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5째 나팔 재앙이 끝났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2가지나 더 있다라고 경고해요.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재앙이 끝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엄중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스스로에게 각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백성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메뚜기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삶으로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 되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백성이라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최근 이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하고요. 중동 지역의 갈등이 그러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기록적인 이제 폭우와 가뭄, 이상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제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들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제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죠. 본문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되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일시적이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불평등과 부동산 문제는 과연 어떻더냐라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요, 여러분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이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히려 이제 기본적인 주거 안정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의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땅 문제에 있어서는요, 땅의 소유를 영구히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렇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땠죠? 이웃의 이제 고통을 외면했어요.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되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등과 부동산 문제는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요, 이것이 이제 본문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정부 이제 부동산 대책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땅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결을 맞추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지지를 보내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과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인가? 메뚜기들의 재앙은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고 고통만 주었다라고 했죠.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 개인주의의 심화, 그리고 이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연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절에서 아비소스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건생활 중요해요. 그것을 붙들어줄 공동체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알림, 여러분 제가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알림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알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요, 분명 민족의 여러 고난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요. 사회인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지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통회해야 하고 자복하며 돌이켜야 할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진심하고 고민하며 성찰하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한국교회 상황,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욱더 짙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악한 세력들의 활동은 더욱더 거세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그런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요. 우리 입술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판의 도구가 된 그 메뚜기 따위는, 그런데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판의 이제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저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며 저희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저희의 회개고 회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그렇게 이제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며 선명하게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지혜와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와 같은 비조세계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 저희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동산 문제로 인한 고통 앞에서 탐욕과 불의를 행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이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세속적인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도록,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지방 질환과 맹방병이 우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마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온전히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많이 더울 텐데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